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만 아시나 보구만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뒷분만 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지었던 이 박성호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1985년 86년 사이에 이 찬양을 지었는데 그가 찬양을 지을 당시에 그는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이 학업도 함께 하느라고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겨울에 폐결에 걸려가지고 그 치료비까지 다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창살로 비치는 햇살 사이로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위해서 웃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창살을 통해서 비치는 그 태양이 그 햇빛이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비치는데 마음속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뭔가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과연 한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작사와 작곡을 한 것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짓고 그걸 가지고 교회 목사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찬양대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타 하나도 제대로 치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드럼도 있지만 이 드럼 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지인인 한 사람이 자기의 그 합창단이 있는데 한번 이 찬양곡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을 부르는 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이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찬양이 그럼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자 미상으로
오랫동안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 박성호 집사님이 젊은 시절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거쳐도 서울에서 충청도 어디로 옮겨버리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찬양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어디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건물에서 들리는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찬양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는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어떤 지인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늘 찾아다니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성호 집사가 왜 신앙에 방황을 했을까요? 창문을 볼 때마다 그 따스한 햇살로 비치는 그 햇살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기도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순간 신앙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옥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분명히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방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배신감을 느꼈을 때 이 집사님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까지 신앙생활에서 뭐래? 신앙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잃었던 사람도 어떤 큰 난관 앞에 쓰러져서 신앙의 방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종교인처럼 학교 출석하듯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의 방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작된 분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신앙의 방황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들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때까지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이제부터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성호 집사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자도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날까요? 오늘 나에게 이런 신앙의 단절과 방황이 있는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오늘 6장 9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고 다른 말처럼 들리고 공허한 말씀처럼 들리고 너무나 메마르고 나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나에게는 신앙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상황으로 바꾸어버리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밥 먹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책을 주시느냐? 자기가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책을 주시느냐? 이렇게 신앙의 방황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정반대로 너무나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편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형통하다 보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무관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무관심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관심을 뛰어넘게 되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가? 그것을 느끼는가?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은 무슨 순간입니까?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꼭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아직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무관심한 상황에 내가 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이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나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이 혹시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온 정신이 다른 데 쏠려 있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역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노역으로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요. 이제 하나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으로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들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선교하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중직자로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 중에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받았던 교인이 갑자기 돌아서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한 거야.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참으로 목회할 때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감동적일 때는 참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또 마지막 세례받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정이 감동적이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합니다. 가족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을 부정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해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며 권사님이 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난 도저히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 말을 또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유한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까지 누구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로불사의 대표적인
창작물,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영화의 주제로, 소재로 많이 삼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흡혈귀예요, 흡혈귀. 다른 게 아닙니다. 뱀파이어라 그러고 드라큘라라 그러죠. 드라큘라는 백작 이름이죠, 사실은. 근데 흡혈귀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이죠. 그런데 어떤 영화의 소재니까 이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그 영화에서 이 흡혈귀와 싸우는 퇴마사들과 일대 격전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카톨릭 주교가 등장하는데, 그럼 주교가 이 퇴마사로 뱀파이어들과 흡혈귀들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가톨릭 주교가 영생에 대한 이 불신앙이 어느 순간에 존재하게 되므로 그의 영혼을 뱀파이어에게, 흡혈귀에게 팔아버려요. 악마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불로 불사의 영생을 누리겠다. 그렇게 영화가 이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영화 속에서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비밀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사실 감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불신앙의 상황에 들어가는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4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또 고난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현대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사람에게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자고 초청해야 되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화를 걸지 않고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카톡 하나 보낼 시간이 없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의 바쁜 시간 일상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할 때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분이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이 이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에이!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이 세상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